지난 주간에 저희 큰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드리고 와서는 또 궁금한 것들, 또 질문 있는 것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빠는 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빠는 왜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감이 이상하고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렸는데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사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왜 사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제 9학년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지금 여기다 써놓은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문항을 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왜 사는가?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답을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 함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은 왠지 내 것은 좀 손해 보면서 나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드려야지, 뭐 이런 우리의 즐거움과는 정반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묶어놓고 있습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그럼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늘 영광이란 말을 쓰는데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거기 옆에 한자도 써놨고요.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무겁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식의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고 그러면 나를 가볍게 취급하는, 나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기는,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겁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무엇을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것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발전이 되어서 독사 하면은, 한국말로는 독사하니까 좀 뱀이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성경 사전을, 이건 옛날 사전이 아니고 요즘 출간된 사전인데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현현에서 나타난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뿜어져 나오는 그런 광채 또는 빛남,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마치 찬란한 빛과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아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내 영광을 보면 너 살지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찬란한 태양을 잠시라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계기 일식인가요? 뭐 있을 때 태양을 보겠다고 하다가 뭐 눈이 상한 사람도 있고 막 하다는데, 우리가 그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도 우리 맨눈으로 보면은 눈이 망가지고 다 타버리고 그렇게 되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그 영광을 우리의 맨눈으로 본다 하는 것은 눈이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살 자가 없다,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보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뭐 하나님을 둘러싼 어떤 또 다른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빛.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러면 꽁꽁 숨겨두고 우리에게는 조금도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태양빛을 직접 봄으로써 그 빛을 볼 수는 태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태양빛이 반사된 달을 볼 때 달이 밝게 비치는 것처럼 어떤 그 반사된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반사하는, 마치 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온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극장과 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옛날 극장은 이렇게 오늘날 영화 보는 스크린이 아니고 연극을 보는 그런 원형 극장 같은 것이었죠. 그 사방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봐도 그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에도 다 이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별들을 통해서, 또 꽃을 통해서, 이 동물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을 봐도 너무나 신비하고 참 신묘막측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묻어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처음에 거룩한 존재로, 또 의로운 존재로, 진실한 존재로, 아주 선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목사님께서도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클릭하면은 컴퓨터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거기서 창이 딱 뜨는 것처럼 사람을 클릭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도록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었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또 시간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정, 예정,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99% 하시고 우리 사람이 1%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이죠. 그 구원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구원해 줄게, 우리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시면요,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14절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일,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역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Five Solas,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저 네 가지, 그 오늘까지 이제 오늘 하는 것까지 5가지죠. 이 5가지 내용 역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옆에 우리 개신교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고백이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어떤 다른 전통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오직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은 아니고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하는,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성경을 믿지만, 성경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지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말, 교회의 종교 회의, 그와 같은 것들을 동등한 권위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직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은혜에 우리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에 협력하는 공로가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은혜를 얻게 되고,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례를 통해서 온다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의만을 100%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고, 나의 어떤 내 안에 내재된 의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중보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내 것이 뭔가 1%라도 0.1%라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손상시키고 거기에 뭔가를 덕지덕지 붙이게 된 것이죠. 모나리자 그림을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허전한 것 같아서 거기다 눈썹을 이렇게 멋지게 그리면은 더 완벽한 그림이 될 것 같지만,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더 이상 모나리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우리의 것을 뭔가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참된 복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뭔가 덕지덕지 인간의 전통을 붙이고, 우리의 공로를 덧붙이고, 우리의 행위를 덧붙이고 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 7개의 성례들을 덧붙이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그 복음으로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가들이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참된 교회로부터 분파로서, 이렇게 섹트로서, 섹테리온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참된 교회, 처음에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이탈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한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본인들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가들은 거기서부터,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를 회복한, 복음을 바르게 회복한 그러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종교 개혁이 칭의의 복음을, 구원의 이 도리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회복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지만, 사실 종교 개혁은 그 이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 사돌레토라는 로마 추기경에게 편지로 이제 답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 추기경이 1539년도에 제네바 시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칼빈이 1536년부터 38년까지 제네바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사이에 제네바시에다 편지를 쓰면서 그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네바시를 향해서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라고. 로마 가톨릭은 지금 1000년 이상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로마 가톨릭이 진짜지 너희들 겨우 이제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너희 그 개신교가 진짜겠느냐,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러한 편지를 제네바시에다가 이 사돌레토 추기경이 씁니다. 그러자 이제 제네바시에서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서는 답변을 해줘야겠는데, 그 시 안에는 거기 그 편지에 답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스트라스부르크에 가 있는 그 칼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발 당신이 좀 답을 좀 해주십시오. 본인들이 쫓아내고서는 그게 도움을 요청할 때 칼빈이 흔쾌히 그 편지에다가 답을 해서 6일 만에 그 추기경에게 답을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루터도 그 글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보다 더 완벽한 답은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최고의 변증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칼빈은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이 구원의 교리를 회복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목적인데,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는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배가 뒤틀어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의 구원에 위험한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인가?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의 그 예배 원리라고 할 수 있죠.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또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성례를 거행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또 명하신 바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 구절들이 있겠습니다만,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불을 하나님 앞에서 나온 그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아론은 자기의 두 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순식간에 죽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 아론을 좀 위로해 주면서 참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너무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위로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인본주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우리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예배도 우리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고민하시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이 함께 고민해 가야 될 그런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끝난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예배와 뭔가 좀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때가 왔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아주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는 뭐 껍데기로만 예배 드렸습니까? 몸만 있으면 됐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마음을 다해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는 우리의 영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실 그 성령,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과 같은 그런 모형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림자 안에서 예배 드렸다면, 이제 참 실체로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고, 참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보다, 또 마시는 것보다 더 사소한 일이 어디 있고 더 일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그 먹고 마시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죠. 그래서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기쁘고 행복하다 하고 끝내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공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신지, 좌우를 둘러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막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 만나고서는 180도 변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도 없애렸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을 전한다 하는 그 소식을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서는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쭉 크신 분들은 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왕년에 정말 잘 노시다가 이 세상에서 아주 신나게 노시다가 180도 달라져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너가 예수 믿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간혹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그런 과거, 한때는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믿고 복종함으로써 또 후한 연보로 섬김으로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성도다운 그러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성도다운 그러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어차피 썩어질 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총회를 우리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뽑히셨던 우리 사역 권사님들, 또 오늘 이제 인준을 받으실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 말씀 특별히 좀 새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는 지금 설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말을 할 때 그냥 툭툭 그냥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나는 원래 이렇게 봉사 잘해, 원래 부지런해, 내가 원래 잘 섬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조금 부끄러워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죄진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백부장이, 그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또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한 죽음까지도 그저 슬프고 그냥 비극적인,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가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정말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아직 아닌데요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의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도 늘 가끔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는데요, 장담할 수는 없겠죠. 아무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하나님, 참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볼 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죽음을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죽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틴 루터가 말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 말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영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영광의 신학이란 말이 좀 좋은 말 같은데, 사실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은 나쁘고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말을 했습니다. 저기
방금 나왔던 그 그림을 보면요, 저거는 설교하는 루터라는 그림입니다. 1547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루터의 친구이자 또 교회 장로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루터고요, 왼쪽에서는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근데 루터가 한 손을 성경을 가리키고 있고, 한 손은 성경책을 가리키고 있고, 한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루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설교란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의 중심 내용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건강이나 또 화려한 영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또 군병들, 또 한쪽 편에 있는 강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 믿겠노라. 네가 왕임을 믿겠노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장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승리를 나타낼 때 겉으로 보이는 승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신학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는지. 영광의 신학은 뭔가 잘 되는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신학은 예수님 또 다른 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 지금 당장 자기와 똑같이 죽어가는 그런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비록 내 상황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정말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확신하는 그 신학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요, 루터는 그 영광,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의 맨눈으로 보겠다고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은, 그 사다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고행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수도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겠노라 하는 사람은 그 꼭대기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눈으로 드러나는 영광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감추신, 숨기신,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신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요, 가짜 하나님이요, 광명의 천사인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고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데, 참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일일이 성경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써놨는데요. 몇 구절만 좀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에 올라가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고난을 통과할 때 장차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순간순간 맛보고 조금 엿보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더 완전한 영광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좀 더 보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이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항상 잠깐이라는 말로 수식되고 있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정말 점과 같은 그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영광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영광, 아담이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얻었을 그 영광,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 또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영원토록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장 33절과 36절, 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구원의 교리를 충분하게 설명한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는 그냥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저 파이브 솔라가 그냥 로마 가톨릭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서 이 시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도 주님이시오, 주로 말미암고 중간에 모든 과정도 주님이시오,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완성도 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요.